오늘 밤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 성벽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반대로 저 성벽 재건을 취했던 느헤미야가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저 무너진 성벽이 참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능욕과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바사국의 아닥사스다 황제 수상궁에 있을 때 동생 하나니가 와서 느헤미야에게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저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얼마나 느헤미야가 낙담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총독이 돼서 이제 부임해서 성벽 재건을 시작했는데 글쎄 저 성벽 재건을 결사 반대하는 무리들이 주변국에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의 산발랏이고 암몬의 도비하고 아라비아의 게셈이란 사람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휘관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벽이 저게 완공되면 또 커다란 세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들이 결사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조소와 비난을 퍼붓다가 안 되니까 우리가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공격을 하자. 그래서 군사 공격이 감행될 거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공사 중에 듣습니다.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벽 공사가 그게 만만한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또 한쪽에는 무기 들고 반은 지켜야 되고 그래서 참 너무나도 성벽 공사 자체만도 힘든데 주변 대적들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다고 하니 그 마음에 느끼는 이 불안과 이 절망감은 말로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들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오노 평지에다가 잠깐 나오라고 그러죠.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다. 그 4번이나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나오라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안 갔어요. 그랬더니 5번째 봉하지 않은 봉투를 느헤미야에게 전달해 왔어요. 그 봉투 안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성벽이 건축되면 바사국의 아닥사스다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러니까 와서 오노 평지에서 우리와 담화하자. 이게 이제 봉하지 않은 봉투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들이요 오노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안 되니까 거짓된 소문을 봉하지 않는 봉투에다가 들고 가는 사람이 호기심으로 보게 하고 그 소문을 퍼뜨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이집트의 반란을 오랜 시간 제압했던 왕입니다. 하여튼 모반에 기미가 보이면은 아렉이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여러분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들의 거짓된 소문이 들어가면 이게 느헤미야는요 여간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성벽 재건 중단령이 떨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이렇게 느헤미야를 참 낙심시키고 절망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스마야라는 느헤미야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선지자예요. 느헤미야 친구예요. 그 선지자인 스마야가 와서 빨리 외소 안으로 숨으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고 대적들이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외소라는 건 어디냐면 법궤가 있는 지성소하고 분향단 떡상이 있는 성소, 그 성소를 지성소의 외소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곳에 느헤미야 보고 들어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친구가. 그것도 선지자 스마야가. 여기와 숨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요. 거기 느헤미야가 들어갔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진노살 만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외면당합니다. 그리고 아니 총독이 소문이 무서워가지고 대적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성소에 숨어 있다. 이건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권했느냐? 느헤미야 친구 스마야, 선지자인 스마야가 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양거푸해가지고 공격해온다. 거짓 소문, 스마야 친구가 성소로 숨어라. 오늘 밤에 자객들이 와서 너 죽인다. 사람이요, 이런 일을 연거푸 계속해서 당하게 되면 사람이 마음에 낙심이 되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 온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으로 와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터지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낙담할 일이 많이 생기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해서 지금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낙담치 않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낙담치 않게 하시느냐? 첫째, 하나님 먼저 집단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사마리아의 산발락과 암몬의 도비아와 아라비아 겟셈은요, 군사적 공격을 하려고 군사 준비를 다 끝냈어요. 느헤미야가 바사국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이 환난과 능력을 당한다 할 때 그 주범이 누구냐면 바로 이놈들이에요. 산발락, 겟셈, 도비아 이놈들이에요. 이집트가 쳐들어온 거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쑥대밭을 만든 놈들이 그놈들이에요. 근데 그놈들이 다시 성벽이 재건된다니까 또 군사를 몰고 들어오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이상하게 공격을 못해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군사적 준비를 다 완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벽 건축에 있어서 군사를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지난번엔 들어왔는데 이번엔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쑥대밭 만들었으면 지금 성벽 완공되기 전에 들어와서 쑥대밭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때 쑥대밭 만들어야 성벽 완공되고 난 다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는 과정 중에 쳐야 돼요. 그런데
못 쳐요. 왜 못 쳤을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못 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못 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소문을 잠재우셨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성벽 재건 목적이 아닥사스다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는 이 소문은요, 느헤미야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문을 희한하게 다 잠재우셨어요. 소문이 이 느헤미야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소문에 불을 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스마야의 정체를 알게 하셨어요. 아니, 자기 친구가 선지자인 스마야가 자격이 오니까 오늘 밤 성소에 들어가야 너가 산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마야라는 친구놈이 대적한테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아가지고 느헤미야를 공정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뇌물을 공개적으로 받아요? 은밀히 받아요? 은밀히 받죠. 근데 그 은밀히 뇌물을 주고받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게 만들어서 그거를 느헤미야로 하여금 알게 한 거예요. 참 스마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참 느헤미야로서는 이거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 선지자가 들어가라니 얼마나 이게 고민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민하는 느헤미야에게 그놈은 돈 받아 쳐먹고 니한테 지금 함정에 빠뜨리는 거다.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마음속에 시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느헤미야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련의 일 속에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빠져있는 인생을 낙담치 않게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낙담치 않게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사람은 강하지가 않아요. 연거푸 계속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크게도 얻어맞고 소문을 얻어맞고 함정에 배신당해서 함정에 빠지고 이런 거 몇 번 겪고 나면요, 사람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낙담치 않게 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죠. 자, 성벽 완공하고 난 다음에 16절.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느헤미야가 계속 두려워하고 낙담했는데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시켜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겠죠. 느헤미야를 두려워하게 했던 사람이 두려워하고 느헤미로 하여금 낙담케 했던 사람들이 낙담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이 완공되니까 비로소 이제 마음의 한도가 되죠. 여러분, 성벽이 완공되지 않으면 밤에 와가지고 백성들 털어가도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래도 성벽을 가지고 둘러쳐놔야 성문을 딱 지키고 있어서 또 성벽에 보초만 세워서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벽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옆에 주변에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 전부 사마리아, 산발렛, 암몬의 겟셈, 도비야 이런 놈 전부 다 털어먹는 놈들이 언제 와가지고 털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반드시 성벽을 세워야 하는데 그 성벽을 하나님께서 완공시켜서 이제 백성들을 그 안에 안전하게 이제 보호할 수 있게 돼요. 느헤미야는 마음에 비로소 평안과 안도감을 느끼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벽을 완공케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오히려 대적들이 더 놀라고 이방 족속들이 더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벽을 완공해 나가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라는 성벽, 자녀를 임신하고 출생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하나 돌을 성에 쌓듯이 여러분 육아교육, 유치원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취업교육 이래서 자녀의 인생의 성을 하나하나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다 성 쌓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기초를 닦고 그 사업에 또 돌 하나를 얹어서 그리고 그 사업의 성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이죠. 모든 영역이 전부 다 성쌓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전부 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을 쌓아갈 때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성을 쌓아갈 때, 사업의 성을 쌓아갈 때, 갑자기 나를 괴롭히는 이 집단, 대적들이 나타나서 아주 어떻게 나를 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어르렁거리기도 하고,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당하거든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성을 쌓아가든 그 성 쌓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대적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도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려고 해요. 거짓 소문을 내서, 악의적인 소문을 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알 친구가 같이 사업했는데 다 털어먹고 도망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참 어느 뭔가를 하나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일, 왜 이런 일을 내 인생에 허락하는지. 그래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 온전하게 세워나가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부모들이 참 걱정될,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들도 종종 만나요. 여러분, 이렇게 낙담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낙담치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을 쌓았든지 간에 그게 자녀의 성이든 사업의 성이든 어떤 성을 쌓아가든 그 성을 무너뜨리는 대적들의 공격을 예수님이 막아주세요. 아멘. 소문이 공격하고 마치 내 하는 모든 일을 뒤집어 엎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주님이 뒤집어 엎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으르렁거리는 대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이빨은 드러내고 응어른걸지 모르지만 잡아먹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졌다고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아먹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못 잡아먹게 해요. 불구덩이 던져졌다고 해서 불타는 거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머리털럭 하나 타지 못하게 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문을 다 잠재워요. 막 소문이 막 있나, 막 여러분들이 막 나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이 막 퍼지고 그럴 때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되고 할 때 여러분 그 소문의 불을 잠재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한테만 마음이 힘들지.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소문을 다 소문의 불을 꺼요. 주님이 다 꺼요. 우리가 끌려고 하면 계속 소문이 번지는데 예수님이 끄시면 그 희한하게 그게 다 꺼져요. 아멘. 예수님이 끕니다. 소문이 막 좋은 소문이 퍼질 때는 여러분이 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주님 보고 꺼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주님이 희한하게 그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었구나. 자기들끼리 다 맞춰봐요. 맞춰보고 우리가 오해했네, 잘못했네 이러면서 소문의 불을 주님이 다 꺼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험한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분들 중에. 그리고 대적의 숨은 정체를 주님이 드러내세요. 스마야의 숨은 정체를 주님이 드러내듯이 하여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아주 그 사람의 숨은 그 정체, 그걸 주님이 기가 막히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쏙지 않게 만들고 빠지지 않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낙담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낙담치 않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낙담치 않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절망하고 낙담할 때 하나님은 예수를 보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 보고 막 낙심하고 낙담할 때 사람 보지 말고 예수를 봐라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면은 낙심 안 해요. 낙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보게 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풍덩 빠지면 희한해요. 또 그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세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난 죽었다 이래 생각했는데 풍덩 빠져가지고 보면 문이 하나 열려 있어요. 피할 문이 하나 열려. 하나님이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절망치 않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낙심치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했는데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았는데 버림받지 아니하고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했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는 성을 쌓아갈 때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 아닌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럴 때 부모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반듯하게 세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 지내놓고 보면 그때 내가 자녀를 한 걱정이 괜한 걱정이었네. 쓸데없는 걱정이었네. 하나님이 저렇게 내 자녀를 때가 되니 반듯하게 세워주시는 걸 왜 그렇게 미리 염려하고 낙심하고 낙담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쌓는 성을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 때가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이른 시간 안에 완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그게 참 가슴이 철렁한 일도 만나고 막 낙담되는 일도 만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걱정할 게 없다. 그거를 완공시켜 나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낙담될 만한 일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대적도 막아주시고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 소문도 잠재워주시고 또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아주 나쁜 가면성 그 가면자도 정체를 드러나게 하셔서 썩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성을 완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낙담될 만한 일을 만날 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바라보셔야 돼요. 마음의 낙심이 꽉 되고 힘들 때는 다른 거 쳐다봐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쳐다보시고 금식하면서 쳐다보시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적도 치워주시고 소문의 불도 꺼주시고 숨은 가면 쓴 놈들도 그 정체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쌓고자 하는 성이 빨리 완공되도록 해주시고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했던 대적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에게 역사해 주셨던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에게 역사했던 이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는 오늘도 동일하게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방법이고 원리들이에요.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참 어떤 때는 너무 낙심되는 어려운 위치에 놓일 수가 있어요. 온 동네 사람, 온 회사 사람들이 전부 나를 욕해. 어떤 때는 그런 데 빠질 때가 있다. 온갖 안 좋은 소문, 루머가 다 퍼지고 그야말로 살고 싶지가 않고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 다 대적들은 잠재우시고 소문의 불을 끄시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그분이 해결해 주시나. 그분이. 제가 총신대학원을 다닐 때 박희천 교수님, 설교학을 가르쳤던 내수동교회 박희천 교수님이 우리 신학생들 앞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소문의 불을 잡을 수가 없었대요. 목사님이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더 소문의 불이 나쁜 소문이 자꾸 번지니까. 그래가지고 교수들이 설악산으로 그때 세미나
교육할 때 가지 않고 성신대학교에서 교수실에서 금식기도 하셨다더라고요. 한 며칠을 금식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오셨더래요. 목사님, 소문이 잘못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잘못된 소문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신학생들 앞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소문에 불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오로지 기도실에 앉아서 교수실에 앉아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다 그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아무 걱정 근심하지 말고 마음이 철렁거리는 일 만나실 때 그냥 예수 쳐다보시고 계시면 다 해결됩니다. 기도하시면 해결됩니다. 낙담될 만한 일이 희망될 일로 바뀝니다. 낙담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붙들고 낙심해야 될 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